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큰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삶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생활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들을 참 오해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복은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주셨어요. 그러나 삶의 복,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머니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두고 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복뿐 아니라 저주도 두어놨다는 것이, 이 말은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주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더 표현을 또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복, 좋은 것만 딱 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두었다는 거죠. 네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것을 두었죠. 그리고 뭡니까? 선악과를 딱 두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죠. 두시고 난 뒤에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범죄, 그렇죠?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내가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지혜롭게, 내가 또 믿음의 길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하고 살면은 아버지의 각종 좋은 것을 그는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 욕망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분긴 그것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죠? 불순종으로 그가 그런 어려움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우리 보면서 사울은 왕이 되고 우쭐하는 가운데 전쟁에 한번 초기 전쟁 이겼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켰으나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패합니다. 이때 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치략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 뒤에 사울의 미련한 판단, 미련한 생각, 불신앙으로 요나단이 이룬 놀라운 승리가 반쪽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요나단의 활력과 그의 신앙을 보시고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사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감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 교훈 얻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요, 내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확 되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체가 심판받는 것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실패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대다수 성경 보면요, 그죠? 아무리 요나단이 잘해도 사울의 미련한 선택 때문에 그의 승리가 반쪽짜리 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나의 불순종이나 나의 신앙,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감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기도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신앙은요, 어느 정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중간쯤에 어떤 결실에 맛배기를 보고 야, 요거 되겠네 하고 더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결실 때까지 농부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인내합니까? 물을 주고요, 또 병충해나 태풍이나 비 피해를 맞지 않도록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뭐 한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개발, 자기 절제를 잘 하여서 참 성공의 가도를 가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의 잘못 선택, 또한 요나단의 옳은 선택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면 갈수록 사무엘은 욕심의 선택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통해서 보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오해했구나.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왜요? 자기의 욕심, 욕망을 거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고 끝까지 다윗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자손들이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선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잠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의 35절 끝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처음 제단을 쌓는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사울의 잘못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성으로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죠? 외적으로 보면 가인의 예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은 먼저 드렸거든요. 먼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울이 처음 쌓았다라는 것은 사울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생색내는 것으로 미신적 차원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한번 제대로 새벽기도 안 하다가요,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번 놓은 날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때를 뺏긴 것처럼 흠니와 비누아스가 법궤 옆에 딱 있어서 어깨 힘주고 전쟁을 치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게 예배는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배하기에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사고, 예배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고백하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요, 또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 예배를 조건에 따지면요, 늘 신앙을 조건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 맘대로 하는 것이죠.
결국 3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라고 합니다. 억지로. 그죠? 그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보다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나는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전혀 관계없다가 예배 드리는 날 당장 그날만 와서 뭐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 사람이 예배자?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예배라도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안주하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예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냐?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늘 삶의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잘못된 기도를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제사장을 부르죠.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손을 넣는데, 그때에 사울이 보니까 전세가 싹 역전돼서 이스라엘에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네 손을 거두라 하고 말합니다. 즉 안 물어도 된다라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손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답답하시니까, 그죠? 지금 막 답답하니까 37절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었기에 기도 또한 잘못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속적인 전쟁의 여부를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벌 받은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벌도 안 받고 복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해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거,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다지 큰 복 없는 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마음을 떠나셨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우림과 둠밈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도 묻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처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또한 잘못된 예배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해놓고도 나는 예배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응답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더라는 것이 왜요?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전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울은 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에 여러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전쟁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인 사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군 지휘관이 이런 군 작전을 펼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적과 싸움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져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조사하게 될 때 요나단이 그것을 행하였다고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막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나와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백성들이요 요나단을 향하여서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표현입니까? 지도자인 사울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훗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죠.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할마다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배가 잘못되니 기도 또한 잘못되고, 기도 또한 잘못되니 응답이 없으므로 지 맘대로 판단하고 지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실수로 갈 확률이 큽니다. 사울이 전세가 자신에게 유리해지니까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라고 말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 일 많죠. 사사건건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요 될 일 많습니다. 그죠? 그거 안 해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기도 안 하면 벌 받습니까? 저도 가끔 식사 기도 안 할 때 안 하고 밥 먹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성경에 식사 기도 안 하면 벌 받는다,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식사 기도 안 하고 밥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식사 기도합니까? 소소한 것 하나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밥 먹은 거 소화 안 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날마다. 그래서 성도는 크고 작은 일뿐 아니라 삶의 요소요소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실수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범죄로 귀결될 소지가 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사울의 잘못된 정치를
봅니다. 여러분 52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5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뭔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바꾸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날마다 의지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끝나면 얼마나 위대한 성경이 되겠어요. 사울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근데 사울은요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군사력 정진만 애썼다는 하나님 도움을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이 사울을 딱 대면해주는 그의 대명사적인 단어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임금 될 때. 그런데 역대상 18장을 보면 18장 6절이나 10선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겠다. 18장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이렇게 표현. 저런 표현들이 다윗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만 봐서 그렇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저 18장 앞에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에 한번 볼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지금 전쟁이 똑같은 전쟁이거든요. 앞에 14장 10절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벌레에서 또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난번 그 장소에서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다윗이 이전의 작전대로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똑같은 전쟁이고 똑같은 블레셋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4절에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러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표현입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의 정치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문구입니다. 사울이 있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욕이요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구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이스라엘이 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핵심으로선 자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된 줄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잘못된 기도할 수 있고요. 잘못된 판단할 수 있고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틀어지면 예배의 정신 자세가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삶. 여러분 뭐가 이게 잘못되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보면서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난번하고 같든지 다르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지만 사울은요 지 상황 불리하니까 기도하려고 하고 상황이 괜찮으니까 네 손을 거두라 하고 또 상황이 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지 판단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실수로 가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가고요. 그가 사는 날 동안 늘 바람잘 일이 없는 그리고 불안하니까 힘센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막 용맹한 사람 그죠?
막 용맹한 사람들을 불러 자기 주변에 막 경호원들을 겹겹이 만들어 놓고 자기 주변에 이제 최첨단 특공대를 딱 그렇게 한다 하고 해서 자기가 안전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윗 사울이 모르고 지금 계속적으로 딴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력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어떠한 삶의 결과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잘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또한 하나님 앞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묻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